2025년 첫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믿음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를 소원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첫 토요일 아침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당신의 종들의 눈물과 기도와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고 또 그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드려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늘 예배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신 교우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때로는 마음과 내적으로 또 여러 부대낌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도우시고 범사가 잘 되게 도우시고 강건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삶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결단과 결심들이 작심삼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시는 권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며 우리의 다짐한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해 주셔서 응답의 사람 되게 도우시고 성취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제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우소서. 오늘도 종들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다짐과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가운데 복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내려놓고 539장 찬송가 539장 찬송을 마음을 다해 부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새해 인사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앉아 계신 기도의 동력자에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마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셔서 올해도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미스터 잭 루이스 폐에 보였던 스팟이 췌장암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키모를 좀 받으시고 수술을 받기 전에 키모를 먼저 받으시게 된다고 합니다. 키모가 잘 워킹을 해서 수술 받지 않고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또 키모 지난 후에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수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암 중에 제일 아픈 암이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여태 아프지 않고 계신 것 보니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또 좋은 은혜의 사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2000 몇 년이죠? 2025년입니다. 벌써 2025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000년이 언제 오랴 그랬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2000년이라는 게 언제 오냐 싶었는데 벌써 2025년 어찌 보면 2000년대 4반세기가 또 지났습니다. 2000년하고 25년 100년의 4반세기죠. 지났습니다. 올해 내내 토요일날 드리는 우리 예배가 값지고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아침을 늘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축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도 배가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나시면서 여러분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에게 교우들에게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 예배가 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참 은혜스럽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토요일 아침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권면해 보시고 토요일 아침 예배도 부흥하는 우리의 교회 부흥이 토요일 아침 예배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새벽 예배 식구 한 사람 내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목사님들. 제가 토요일 아침 배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은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예배 자리를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믿음의 교우들의 심령을 부흥케 하는 일이라면 또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안 되나 보죠. 아멘이 됩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소중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소중한 예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내적인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또 예배자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한 그룹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겁니다. 흔히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저도 어릴 때로 예배 보러 가자 그러죠, 그죠? 예배 보러 갑시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배 보러 갑시다라고 쓰긴 했지만, 그렇다 해서 틀린 얘기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배를 본다고 말하는 우리의 습관을 조금 고쳐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예배를 보는 자는 구경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보는 자는 구경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시간과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박 집사 자동차가 3000cc로 바뀐 거 보았습니까? 묻자 남편이, 못 봤는데. 그래서 다시 이 아내가, 저 정권사님 부인이 오늘 밍크 코트 입은 거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못 봤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건 보셨습니까? 질문하죠. 남편은, 설교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도 못 봤다고 하니까 아내가 열을 받아서 남편에게, 그러면 오늘 찬양대 이 집사 입술 립스틱 진하게 칠한 거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내가 못 봤어. 이 분이 열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한 거요? 잠잤어.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가리워서 눈물만 났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예배 구경꾼의 모습이고 남편은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과 또 바울이 전한 로마서 12장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 두 장은 우리 신앙인에게 교훈하는 예배의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여겨집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거둔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새해 첫 토요일 아침 예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도 올해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예배 드림이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이 물론 평생 던져온 질문이고 평생 들었던 메시지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 드림이 어떠해야 할지 한번 질문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있어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차이가 뭐라고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뭐를 드렸습니까? 양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셨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유를 제물의 종류에서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 즉 희생 제사이어야 하니까 곡식을 드리는 것보다 양을 드리는 것이 맞다, 짐승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럴 듯합니다. 일면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째째하게 제물의 종류 때문에 예배를 받고 예배를 안 받고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 가져오면 받고 저것 가져오면 안 받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은 제물의 종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어디 있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하나님의 판단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 놓으라고 하는 찬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2025년 지난 수요일 1월 1일 날 많은 교우들과 함께 올해 첫날 첫 시간 예배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번떡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원래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더더욱이 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잘 못합니다. 답답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어떤 때는 즉흥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냥 넉넉히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먼 거 계획 못하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라 생각하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1월 1일 예배 드리는 것도 갑자기 한두 주 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참 좋고 의미 있지만 1월 1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제가 좋은 교회 다닐 때에, 좋은 교회 섬길 때, 다닐 때가 아니고 좋은 교회 섬길 때에 12월 25일 예배를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2월 24일은 야단스럽게 예배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러는데 정작 25일은 다 늦잠 자거든요. 정작 주님 생일은 다 늦잠 자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24일 또 의미 있는 예배지만 25일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 차례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1월 1일 수요일이니까 더더욱이
참 좋겠다 싶어 예배 드렸습니다. 단순히 1월 1일 드린 예배라서 뭐 그런 형식이라 중요한 건 아니죠.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특송을 하고 십자가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촛불 켜서 나누고 이쁜 색동 저고리 한복 너무 이쁘게 입으셨는데 그 색동 저고리 한복을 입고 드린 예배에 형식이 있어서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해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주신 거, 하루 편히 쉴 수 있는 날이지만 아침 성전을 찾아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 드린 고백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소리 높여 드린 장로님의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축복과 소망의 새해를 기원하는 새해 메시지가 있었고 올해 첫날 첫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계셨지만 무려 67명, 67명이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했던 발걸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슴 벅차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제단 앞에 나와서 손에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또 땅 위에 기름진 복이 임할 길을 소망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우들이 1월 1일이 주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1월 1일 처음으로 예배 드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 있어서 첫 이런 예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좋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형식이나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마음의 예배가 아닙니까?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의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또한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의 산제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 결국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이 예배의 결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 예배가 단순히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인지요?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좋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먼 짐승,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심히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렸다라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거짓을 내한 것이고 하나님께 사기를 친 것이다라고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 즉 구약에서 보면 제물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을까요?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속에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제물이나 감당하는 비싼 제물을 원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소중하고 간절한 마음을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므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흠 없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흠 없는 제물을 고름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받고 싶으신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원하셔. 하나님은 정말 값지고 좋고 깨끗한 것만 원하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네요. 흠 없는 것을 준비하는 흠 없는 예배자의 흠 없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 없는 가져오셨다고 받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 오늘은 더 그렇습니다. 결심한 대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같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같이 예배 잘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집중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먼 딴 생각이 많고, 먼 계획이 많고, 먼 감정이 많고, 먼 둘러볼 게 많은지, 이 교회는 어떻는가, 이 교회는 도대체 헌금 봉투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보가 어떻게 되는지. 목회자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 하시겠죠. 저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배, 마음같이 예배 잘 드리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리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한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보름을 메마르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보름이죠, 그죠? 한 주간 빠지면 앞에 7일, 뒤에 7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 잘 준비해서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예배 드릴 때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남편의 고백, 서두에 나왔던 이 남편의 고백,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흐르는 눈에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기 소원하면서 2025년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되고 마음을 드리고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예배에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언약갱신의 고백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는 날이 되기를, 또 내일 성찬 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잭 루이스를 비롯해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제목 가지고 특별히 토요일 아침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열방을 품는 2025년 되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언약에 갱신의 고백에 기도하시고 또 성찬 이 시간 되고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올 한 해 우리가 드릴 소중한 예배, 귀한 예배, 마음의 예배, 진실을 담은 예배,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